대선 쟁점 토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에 목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왜 목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또 왜 특별한 신앙의 자유를 가진 국가에서 이렇게 난해한 주제를 가지고 미 대선을 바라보는 하나의 프리즘을 만들어야 되지?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시하지 못하게끔, 간과하지 못하게끔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프리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네 패널 중에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앉혀놓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당히 재미있는 그 인터뷰를 이렇게 발췌를 해왔는데요. 트럼프 후보죠. 후보가 8월 6일 날, 얼마 전이죠. 8월 6일 날 그 상대 후보를 향해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공항에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하나님 반대하고 성경 반대하고 또 총을 반대하고 우리 같은 에너지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겠죠. 이 트럼프 후보의 진영에서는 자기의 지지 세력을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로 의식하고 있는 발언을 했겠죠. 물론 이거를 들었던 바이든 후보가 그 다음 바로 직후에 반론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천주교 신자인데 그 캠프에서 한 내용의 인터뷰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바이든 후보는 평생 종교 신념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적 핵심이다. 그리고 신자답게 평생 품위를 지켰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에게 신앙은 그의 개인적인 고난의 시기에 힘과 가장 큰 위로의 원천이 되었다. 여튼 양쪽 다 기독교 신자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물론 한 후보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늘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미국 대선에서 주요한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전 2016년도 대선에 대한 그 대선에 끝나고 난 직후의 평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승리다. 이렇게 지난 4년 전 대선을 평가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그 뭐 유력한 통계를 통해서 봤던 것은 실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81%가 당선된 대통령을 지지했다, 지지자다, 뭐 이렇게 했던 결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문제 제기는 그러면 이번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인으로서 또 이민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크리스찬을 바라보고 친구로 두고 있는 또 비크리스찬으로서 이번에 우리는 이 대선의 쟁점을 이 신앙을 툴로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실제 교회와 신앙인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제가 지금 던지고 싶은 문제 제기입니다. 우선 이 화두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기독교 이력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뭐 그가 어린 시절 자랐던 공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퀸즈 자메이카잖아요. 그 자메이카에 있는 제일 장로교회에 출석을 했고요. 또 기사들의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교회에서도 그가 어린 시절 이렇게 출석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후보가 직접 밝히기를 맨하튼 5가에 있는 마블 칼리지 에이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나는 썬데이 처치 퍼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그 교회의 교우들과 또 목사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출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의 얼굴을 교회에서 볼 수는 있다. 이렇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그는 여튼 기독교적인 신앙은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은 뭐 확인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CNN 인터뷰에서 그가 가진 신앙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난 그냥 거기에서 다 잘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냥 이것을 제대로 해내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을 이 상황에 굳이 모셔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뭐 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하지만 여하튼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는 굳이 자기를 성찰할 힘이 필요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굳이 자기 삶으로 모셔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저는 목사로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좀 이해도 그가 왜 이런 신앙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도 되면서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주의 기독교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중남부 지역의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미국 그 바이블 벨트에 있는 복음주의, 우리가 영어로 이벤젤리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은 주로 한 매거진에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정, 컨셉 정리를 특정 믿음과 예법, 기원을 공유하는 교회들 6,200만에 달하는 남부의 침례교, 오순절교의 비교파 기독교인들의 폭넓은 의미를 지칭한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인 남성과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복음주의가 점령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제너레이션의 목소리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이게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 안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지 못하는 길이 친구가 되는 길이 차단되어 있고 이 이분법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무언가에 갇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산드라 오스탈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돌보는 사람들 가운데 히스패닉이 있다. 이들은 백인 복음주의자의 성경 안에서는 사라진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유색인종이죠. 그 목사님이 유색인종을 돌보고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 후보를 지지하는 그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읽고 있는 성경 안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져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인데 상당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가? 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후보는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 건가? 그들의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고 실제 우리의 보이스가 그 성경 안에서는 읽혀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잊혀질 수 있는 건가? 이것이 저는 오늘날 기독교라고
자처하고 하나의 주요한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 대선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꼭 유념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기자는 나는 복음주의자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는 인종차별주의가 미국 대통령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풍토에 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종을 차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자격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풍토가 오늘날 신앙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막바지에 오면서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케이스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독일 나치당입니다. 독일 나치당과 독일 복음주의 교회 German Evangelical Church라고 하는 독일 복음주의 교회와 독일 나치당의 긴밀한 관계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국민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일명 나치당이죠. 이 나치당이 히틀러가 1933년 1월 달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932년 바로 그 직전 해인 11월에 독일 복음주의 교회라는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이 안에는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특히 개신교, 마틴 루터의 고향이기도 한 개신교가 국가의 종교입니다. 국가의 신념이고 국가의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한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그 독일 나치당의 설립 3개월 전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치당이 파괴된 1945년 5월까지 아주 줄기차게 활동을 합니다. 이 독일 복음주의 교회 단체는요, 나치당이 이 의회 권력을 잡기 합법적으로 의회 권력을 잡았거든요. 근데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합법적으로 매우 전략적으로 권력을 잡고 선거에 승리를 하고 의회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독일 복음주의 교회 단체가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일 복음주의 교회 숫자가 6,700만으로 통계가 잡혀 있는데 현재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숫자 파악된 숫자도 6,200만으로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복음주의 교회 당시 1933년도 4년도 독일 복음주의 교회에서 독일 전체 어린이 성경학교에 배포했던 설교의 기록물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권력을 잡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적이다. 이게 설교 원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치당의 발전에 있음을 믿는다. 나치즘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믿기 힘든 내용이지만 당시 독일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에서 전국의 교회들에게 어린이를 향해서 설교하라고 보냈던 기록입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히틀러의 첫 번째 대중연설을 했던 독일 남부의 뉴렌부르크 광장에서 동일하게 선포되었고 남부 미넨 중심으로 한 100년 독일 국가의 건설을 계획했던 이 중요한 자료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원고와 히틀러의 이 연설 원고가 매우 동일한 흡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독일 복음주의 교회에서 나치당이 선전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선전했던 게 뭐냐면 인종 우열론입니다. 인종의 우월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당시의 게르만족은 최상위 그리고 최하위는 집시 그리고 공산당 유대인 박멸 대상으로 삼았던 정말 지금의 시각으로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일들에 대한 구분을 교회와 또 이 나치당의 정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그들의 구호가 보니까 독일 민족 제일주의입니다. 독일 민족이 제일이다. 그래서 인종차별의 가장 근원적인 우리가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에 반론해서 저항했던 독일 고백교회 운동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그에 저항했고 결국 역사의 승리자가 됐던 숭고한 희생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100번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가 듣는다 해도 기독교인이란 문의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어떤 성경을 읽고 있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는 이번 대선 선거에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이 유권자에게 세 가지 질문과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누가 약자 편에 서는가? 누가 인종 차별하지 않고 누가 이민자 돌볼 수 있는가? 누가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최선적으로 어렵다면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누가 그거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가? 누가 그거를 추방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정강 정책에서 누가 우리의 생존, 내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나보다 더 어려운 고난받는 이웃을 누가 지키려고 하는가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누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누가 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저는 오늘 이 시청하고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